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237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2절 말씀 함께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게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여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발람과 발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삼각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그 삼각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사주하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축복했습니다. 저주와 축복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런데 저주를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저주를 하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오히려 축복을 하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발람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죠.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는 그 조건으로 많은 재물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발락이 제시한 그 조건에 발람의 그 마음, 그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그 마음이 홀라당 넘어간 것이죠. 그는 이제 발락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저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계약이었죠. 계약된 상황을 지켜야 됐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축복을 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이나 말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한 것에 대해서 그는 오늘 본문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발람이 발락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애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애초에 말을 하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예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발락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뻔한 위기,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탁을 수락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그 부탁을 수락하고 이렇게 그 길을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죽을 뻔한 그 위기의 상황을 넘기면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 그 받은 경고의 말씀대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을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자기 입술이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게 내 입술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락에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해명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별과 한 규가 나와서 모압을 쳐서 멸한다는 것인데요. 주변의 나라와 민족까지 모두 엎드려지고 이스라엘이 최종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은 본문 23절의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요. 23절 말씀,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내면에서 올라오는 깊은 탄식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주변의 모든 민족에 대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 승리는 유효합니다. 그 승리를 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승리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네 명의 족장들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즉각적으로 우리 눈에 바로 무언가 눈에 보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발람의 입술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도리어 복을 선포하시지만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렇게 선포하시지만 광야 가운데 있는 지금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가나안 땅도 도착을 못했는데 그 땅에 가서 이제 그 땅에 가자마자 또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차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야 하고 하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도대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광야밖에 없는 그런 답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날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 창세기에 그 네 명의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그것을 환산해 본다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우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도대체 약속이 기약이 있는 건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약이 없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문 17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17절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한별 한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 두 단어, 별과 규는 왕권을 상징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그들의 능력의 출중함이나 강력한 군사력 혹은 그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고 하는 이 약속은요,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이 거두게 될 그 이후에 광야에 도착하고 이제 사사 시대와 그 모든 시대들을 다 거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다윗 왕이 가져다 줄 그 승리의 현장을 가리키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발락이 악한 계획을 한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의 그 승리와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는 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어떠한 민족도 그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걷는 그 광야길을 비단길로 만드셔서 그렇게 꽃길만 걷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헤맬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이고, 그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대적들, 너희의 힘으로 상대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 대적들이 있다면 내가 함께 싸우겠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헤아린다면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 세상 가운데 유효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람이 행한 그 일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강권적인 역사 아래서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그,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또 지키신다는 것을, 또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또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혹여 어려움과 낭만케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품고 그 계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